김인숙 권사입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한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심판이라는 단어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멸망,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귀에 거북스럽고 불편하게 들릴 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옳고 그름은 외면한 채 나는 남에게 피해를 안 줬으면 괜찮아 라고 말하며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된 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1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실로 마주해야 할 이유는 이 심판이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도 진노하시는가?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누가 벌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심판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대상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 범위는 지면 위의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단지 유다의 죄를 넘어서 온 땅과 올 인류가 타락했음을 나타내는 선언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 본문에 나타난 심판의 순서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심판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물고기, 새, 짐승, 사람의 순으로 창조되었지만 스바냐서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순으로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되돌리실 만큼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즉, 죄가 그렇게 깊고 넓게 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임할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손을 펴신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바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바알 숭배, 지붕 위에서 별을 경배하는 자들, 여호와와 말감을 함께 섬긴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삶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명예와 안정감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의 이름은 있지만 성도의 삶은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스바냐는 먼저 유다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타인 왕조를 스스로 자랑하고 방패 삼아 살아가던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가장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삶의 방식은 세상과 같지 않은지,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분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바알 숭배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점점 바알 신앙과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 일시적으로 정리되었던 우상들이 므낫세와 아몬의 타락한 통치 아래서 더 깊고 넓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지붕 위에서 별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에게도 맹세했습니다. 즉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 말하는 신, 곧 우상도 함께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속화된 모습, 겸하여 섬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주인은 물질과 같은 세상의 것입니다. 성경은 보지만 결정은 세상의 기준과 욕심으로 진행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실제 기대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에 둡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한 선상에 놓는 모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신들과 겸하여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사야 4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심판의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기력한 존재로 여기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 말씀은 심판의 날에 가장 두려운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교묘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등불을 들고 찾아내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혹 믿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7절에서 스바냐는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하며 이렇게 경고하며 전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사용된 잠잠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사인데 입을 다물라,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핑계도 자기 해석도 통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고 희생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그 희생의 제물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제사를 받으시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자를 제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가 거룩하지 않고 그들이 입었던 옷이 이방인의 옷이며 그들이 행한 행동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른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3절에서는 예루살렘 도심에서 울려 퍼질 통곡과 파멸의 소리를 묘사합니다. 어문에서의 부르짖음, 이 구역에서의 울음소리, 작은 산들에서의 파멸의 소리, 예루살렘의 중심부에서 지도자들의 오만함으로 쌓았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처럼 그들의 제사는 약탈당하고 집은 헛되이 지은 것이 되며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열매를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것들은 하나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두려운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강하게 심판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심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또한 무엇이 심판의 진짜 이유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론은 참으로 무섭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 심판은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임합니다. 그 심판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임박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도적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스바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말이 단지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외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생각, 욕심, 자기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2장 3절에서 스바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이 스바냐, 즉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지라도 그 날에 숨겨진 자,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는 자를 숨기시고 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귀를 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결단할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의 마지막 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의 날을 소망하며 살기로, 다시 하나님을 찾기로,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그 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과 물질의 안정에 묶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말씀보다 감정과 경험을 더 의지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숨김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의 날에 주님 품 안에 숨김을 없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교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섬김으로 사랑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위해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